2023년도 11월 추수감사주일로 영광 돌린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애쓰고 힘써서 갖고 온 많은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농부들이 파종하는 때들은 논밭을 고르고 모종을 하며 씨를 뿌리고 얻으려 힘을 쓰는 것이지만은 봄을 시작해서 여름으로 땀을 흘리고 꾸준한 고사를 피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한 번 씨를 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항상 고사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지나가고 뜨거운 때 앞에서도 열매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지속하는 겁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피를 내리시며 햇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이 되어서 그동안에 노력과 헌신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정말 감사의 절기로 우리가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아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열심히 노력하며 삶의 열매들이 수확으로 거두어서 드리게 되는데 시편 우리가 126편 5절 6절 말씀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린다 나간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달을 가지고 돌아버리려다. 아멘. 우리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파종하고 열심히 가꿔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절의 이 성경적 기원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3대 절기를 통해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성경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3대 절기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6월절, 맥추절, 혹은 77절, 오순절도 또는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맥추절은 보리와 밀을 수확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이고 수장제로 하는 이 초막절은 연말에 밭에서 거둔 이 열매들을 첫 열매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이것이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성경 23장 19절 보면은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첫 열매를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 그런 것들이 없어서 드려야 한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 그것이 왜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그 유래는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작은 이 범선을 찾아서 말이죠. 영국을 떠난 그 청교도들이 정말 3년 10개월 만에 3년 10일 만에 3개월 10일 만이죠. 3년이 아니라 3개월 10일 만에 미국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토착 원주민들이 방해도하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풍투병도 정말 있고 추위도 굶주림으로 그들은 한 반 정도가 죽었어요. 그러나 1621년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꿋꿋하게 역경을 이겨내고 선한 토착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추수한 밀과 곡식을 가지고 그 단을 드리면서 첫 추수 감사제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1623년에 이제 메이플라워가 다시 영국에서 또 출발해서 왔지요. 그때에 드디어 도착해서 추수 감사절을 공식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유지가 돼서 1789년 미국의 공식 기념일로 선포하고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 감사절로 지켰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그 사람들은 아주 이것이 지금도 큰 최고의 축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청교도의 신앙을 바탕으로 미국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세계의 초강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뭐 300한 몇십 년 만에 세계 초강대국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예요. 이게 오래된다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말씀대로 주님이 계신 거 하나님의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으로부터 취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취임식에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정말 선술하며 치유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 제가 부러워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세계 어느 곳도 그렇게 하잖아요. 오직 미국이라는 나라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그것이 정말 기쁘겠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1908년에 예수교 장로회가 제2의 대한노회에서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감사회를 중했습니다. 그러다가 1912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1회 총회에서 음력 4일로 또 제정을 했어요. 또 1914년 제3회 총회에서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도착했던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정말 그때는 조성을 했습니다만은 현재는 우리가 11월 셋째 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그 유래가 흘러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 이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우리는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서 성경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삶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어서 승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기에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한 감사를 그래서 올려드리는 것이죠. 본문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당시에 이 바벨론은 정말 그 엄청난 은혜 가운데에, 그런 은혜 가운데 비록 총리로 섰습니다마는 처음에는 포로로 끌려갔어. 그렇죠?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동용해서 그들을 통해서 총리가 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총리까지 올랐으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것도 이방인이 말이죠. 붙들려 가서 포로가, 이건 대단한 은혜죠, 하나님의. 그때 이 다리오 왕이란 메대 왕은 그 넓은 바벨론 이 다스리기 위해서 약 120명의 방백을 두었어요.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어서 그들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보니까 다니엘이 10배나 뛰어난 총명이 있고 아주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서 다 다스리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백들과 이런 이 총리들이 모함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배가 아파서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더군다나 이 포로로 왔던 이 다니엘이 말이지, 자기들을 다스리니까. 그래서 그를 고소해서 그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도저히 자기들은 깨비 안 되는 거야. 그의 거룩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을 올렸어요. 앞으로 누구든지 30일 동안에는 사람이든지 어떤 신이든지 기도하고 절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를 사자굴에 들여놓읍시다 하고서 아주 다리오 왕한테 정말 이 간신처럼 그렇게 조서를 딱 올려서 오일을 찍으세요. 다시는 변개하지 못하는 이런 오일을 꽉 찍어주세요 하면서 갖다 바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예전과 똑같이,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대로 정말 감사를 했다 했어요. 참으로 이것은 위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을 제가 본문을 절대적 감사라고 제가 이 말씀을 제목을 붙였는데,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영광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러한 이 죽음까지 초월하는 그런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죽을 줄 알고도 그런 감사했습니다. 자기 운명이 얼마나 비참하게 또한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얼마나 이 속에서 뜨거움이 올라올 것이고 눈물을 여기 성경에 눈물이 흘렀다고는 안 되어 있지만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제가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이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할 것인데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그냥 감사할 때.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용돈을 달라고 하는데 5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내 친구들은 10만 원씩 써요. 나는 너무 작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잘 되면 감사하고 조금만 뭐하면 원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본다면은 이 사람 저 사람을 보고서 또한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고 또한 악하고도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사기치고 정말 그러한 사람을 죽이고 이런 악질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여러분 혹시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속히 풀처럼 베어져서 다 태워진다는 것이죠. 사람 보고 감사했으면 또 사람 보고 막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있다고 감사했으면 없어질 때는 원망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다면 누구나 실패를 감사로 해야 되는데 잘 될 때 감사하다가 실패하면 원망하는 사람, 이것은 아직도 좀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감사, 절대적 은혜, 정말 무조건적인 신앙에 우리가 도달해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믿음인 것입니다. 감사가 믿음이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 또한 그렇게 정말 감사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감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은 엄청난 은혜를 말미암아 감사가 이 속에서 그냥 폭발적으로 우러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족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데 기쁨이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데 감사가 있는 것이고 그 기쁨이 곧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한테 기도를 하라고 했는가? 아유, 하나님은 그래 좀 신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것도 있고 다 있는데 늘상 나가서 좀 우리도 산보도 하고 다 해야 되겠는데 감사를 자꾸 하라고 하니 기도하라고 하니까 항상 기뻐라고 하니까 때로는 많이 보니까 슬플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승리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정말 잘 되어진 일도 우리가 잘 좋으시죠.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이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현재의 우리의 처지를 보고 때로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천국 바라보고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총이요 자비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욥은 감사를 했습니다. 욥은 이 땅에서 재산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가정을 잃었어요. 이럴 때 욥이 한마디도 입으로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신이 똑바른 사람이 아주 이 정말 봐도 어떤 상황이든지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라. 오늘 내가 다 잃었으나 결국은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데 내가 무엇을 원망할 수 있겠냐?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끝까지 범죄하지 않는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때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내 생각만 조금만 들어가면요 금방 불평이 나와요. 우리는 나약합니다. 아니 금방 불평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는 신앙에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깊이가 있으려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깊이가 들어가지가 않아. 그래야 하나님은 고난을 다 붙이는 겁니다. 사람이 지혜가 말이죠. 아무리 입으로 이 지식을 알아도 실제로 고난에 딱 닥치면은 그 깊이의 신앙을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한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선물로 딱 주는 겁니다. 이때 감사가 나야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구나. 할렐루야. 큰 고난이 오면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믿어져야 돼,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진실로 영광을 소유보다 큰 복으로 성결을 정말 장수보다 더 큰 복으로, 그리고 부귀와 영화보다 차라리 의로운 죽음을 더 큰 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 다니엘은 오늘도 크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영국의 어느 마을을 아주 초토화를 시켰어요. 당시에 비행기가 날아와서 그냥 영국을 초토화를 시켰어요. 이때 완전히 폐허됐지요. 그런데 그 집이 아주 좋은 집이었는데 완전히 폐허됐어요. 뭐 남은 것이 별로 없어요. 이때 이제 동네 분들이 그를 위로하려고 다 찾아와서 정말 다 잃어버렸군요. 아주 다 없어지고 다 군주하면서 자꾸 위로를 합니다. 요배 친구처럼 말이 와서 그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은 다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맙시다. 당신이 있고 내가 있고 건강이 있고 이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깨달은 것이 정말 이러한 마음이 있고 이러한 폐허에 다시 새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우리가 은혜가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모두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세를 가리켜서 히브리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주의 아들로 애굽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는 살아가는 민족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택하는 것을 그런 영광으로 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깊이 보면 축복인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어떤 것 가지고 감사를 하냐고요. 우리도 정말 그러한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정말 이 진리 속으로 쭉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황, 현재의 그러한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 또 보니까 이렇게 정말 다니엘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감사가 순식간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되는데 감사도 우리가 생활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다가 그냥 쫙 이렇게 엎드려지고 넘어져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가다가 차가 와서 훅 박아버렸는데 이것이 내가 살았네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 자녀가 학교 갔는데 보니까 자녀 소식이 왔는데 팔이 뚝 부러지고 다리가 이렇게 부러졌대. 아이고 죽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나와야 되게. 제가 어제 사역하다 어떤 이 부모님의 말을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맞고 머리가 터지고 해서 지금은 사람이 좀 이상해졌어요. 그러나 지금 살고 지금은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십시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를 붙잡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자비의 길로 은혜의 길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이 정말 감사의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역경과 죽음 앞에서도 정말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감사한다는 것은
미래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깨끗하게 우탁게 버린 그런 사람만이 감사를 할 수 있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전적인 모든 생애를 주님께 전적 의탁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 봐도 그는 과거에도 감사하고 또한 이대로도 감사하고 죽는 그 자체를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또 하는 거예요. 죽는 그 자체를 영광으로 여기고 감사를 합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막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무도 못 이겨 세상에서. 우리가 하박국 3장 17 말씀 보면은 비록 무화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의 감사 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 안 할 수 없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바로 성숙한 감사예요. 좀 수준 있는 삶이죠. 사람이 봐도 어떠한 풍파가 오든 어떠한 고난이 오든 그 집에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자녀들 일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를 해야 돼요. 바로 이 감사가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행복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행복을 지닌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 순간이 축복입니다. 많이 소유하고도 걱정에 매였으면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많이 벌고도 늘상 원망 불평해 보세요. 여기에 무슨 축복이고 감사가 있겠습니까? 빨리 이것을 그만둬 버려야지.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감사하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이런 사실을 모르고 믿고 무조건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죠. 이 90세라는 엄청난 나이를 먹어서도 그 숱한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 어떤 상황에 오든지 주 앞에서 감사하는, 기도하는 신앙의 절기를 지킬 때만이 정말 이러한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영광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깊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주 멋지게 이 성경에 기록이 된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고 이것을 딱 끄잡아 올려서 그 다리오 왕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 집을 다 그냥 다 쪼개서 태워서 거룩하게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생명력 있는 정말 이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왕이시오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 것입니다. 이제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다니엘처럼 죽음 앞에서 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생애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축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